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콜링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콜링을 받을 때 그는 스스로 아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레미야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하였기에 그가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니었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라고 해서 에레미야의 나이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살 청년, 20대 청년이었고 그 2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랍비로서 인정을 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 이전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한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랍비로서 이 나이가 30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나이를 어리다고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0살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30대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나이의 부족함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리다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부르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제사장이 그 유대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교의 주류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전문가 그룹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이 전문가 그룹 외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전공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 당시 유대교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주류였던 사람들의 부딪힘, 이미 주류였던 사람들의 무시가 굉장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개그맨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어떤 비평가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던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서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 사회에서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선포한 메시지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신학적인 견해가 무척 달랐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 불패 사상이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깊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의 부딪힘은 굉장히 극렬했어요. 당연히 선지자가 그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겠죠.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로서 있었냐? 그 당시 그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출신도 좋아요. 출신도 좋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학적인 메시지와 너무나 반대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굉장한 배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아이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예레미야의 판단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판단을 거절하십니다. 스스로 어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이 없었죠. 모세의 부르심이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였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노인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고 나이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이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이 그대로 따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 학력, 능력들, 자신의 지적인 능력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그대로 따르는 신앙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레미야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라는 말이 사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부터 스스로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즉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 이전에는 아담은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벌거벗고 다녀도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죠.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로봇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따르는 자였지만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은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자
또 저주의 열매, 저주의 나무 이런 걸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덫을 놓은 건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자유를 주셔도 무엇합니까? 인간이 선택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정상적으로 발동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권리 자체를 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한 장치였을 뿐이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해 주어주신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안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러한 스스로를 판단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스스로 맡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에 너희들이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건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갖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맡길 줄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가 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이 선자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친밀함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과거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환상을 보고 막 내가 막 갑자기 귀로 막 누군가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불러주고 성함 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경우들이 많아요. 막 빛이 팍 꽂히고 막.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세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귀로도 들리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깨닫는 영으로 말하기 시작됩니다. 내 안에 뭔가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는 마음들. 내가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할 땐 몰랐는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또 설교 가운데 깨달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들.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하다 보면 그 음성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 안에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따르기에 앞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한다고 해서 그 쉽게 될까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삶,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지만 참는다, 내가 참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을 말씀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죽음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판단에게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책들이 써진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죽어야 주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판단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악한 마음들, 늘 죄 가운데 빠지는 이 마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 이미 주님 앞에서 죽은 존재예요. 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 그런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는 삶이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막 참고 누군가가 나를 갈구고 이런다고 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인 동의, 지적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정말로 따르는 삶을 살고 싶으면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삶,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결단한다고 칩시다. 우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맨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칩시다. 당장 그 음성을 막
듣고 막 당장 상황에 반대되는 음성을 들어서 그 판단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적인 동의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내 의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은 막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묵상은 하가라고 불리우고, 이 하가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얼거리는 거, 세밀하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말해요. 즉 묵상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괴이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 뭐 방언을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고백하면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의외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날마다 말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꿈꾸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 뭐 400억이 되고 400억을 버는 사람, 그거를 막 계속 입으로 맨날 고백해요. 선포해요. 화근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왜 회개를 선포하셨냐? 회개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메타노이아, 너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생각하고 그 법에 따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장 당장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말해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당장 막 닥쳐오는 환경과 어려움들로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건 믿음으로써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 위해서 그분의 판단이 담긴 말씀인 이 로고스인 말씀을 내 입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의식까지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로서 이미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분의 판단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겼던 삶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선하다, 토브라고 말했어요. 즉 오늘날 우리가 진짜 선한 삶을 산다는 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목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선한 삶이죠. 그 말은 또 다르게 또 꼬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로 선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없는 말로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흔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삶은 가시밭과 같은 삶이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영원토록 기억된 존재가 되었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임하였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그대로 맡기시는 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에 내 의식까지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삶의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